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때마다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삶의 빛과 길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저희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저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 심령에 꼭꼭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개봉교회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학교 다니느라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죠?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누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천기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는 각종 암이나 질병들, 만성 피로, 하물며 비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병을 가진 사례자들이 나와요. 이 사례자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자신의 특급 비밀을 대공개합니다. 각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죽을 뻔한 나를 살렸다. 저것으로 내 삶이 180도 달라졌다.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활기를 되찾았다고 확신에 찬 주장들을 하고 거의 간증에 가까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병으로 몸과 마음도 연약해진 사람들은 너무나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인데요. 저희 엄마도 무릎이 불편하셔서 한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계속 관리 중이신데 관절에 좋다 이런 게 다리를 안 아프게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혹시 나도? 라는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막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홍합 추출물, 보스웰리아 이런저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더 어렸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고 자신이 없어서 항상 다이어트에 좀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TV에서 파인애플 식초가 체중 감량이 좋다. 그래서 꽤 한동안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간헐적 단식이 답이다 할 때 열심히 해서 1일 1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나서 나중에는 방탄커피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민망하네요. 이것저것 따라하면서 잠시 도움이 된 적도 있었지만 살이 빠졌다고 그들의 간증처럼 삶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열등감으로 자신감이 없었고 내 마음이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체중에 민감해지고 막 강박이 생겨서
시기장애를 겪기도 했었어요. 다 말할 순 없지만 그때 마음이 참 지옥이었답니다. 몸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살아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솔깃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성적 올리는 법, 키가 크는 법, 아니면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는 법,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도 관심을 보일까요? 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사람들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답니다. 우울증을 심리학이나 명상으로 극복했다. 요즘 이런 분 꽤 많아요. 그리고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참 나를 찾았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등산으로 죽고 싶은 충동을 이겼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분도 보았고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시크릿이나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로, 이게 뭐냐면 나는 꿈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확언하면서 그 확언으로 극복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일상에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그 회복을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는구나. 각자 자기가 성공한 그 경험을 통해 마치 이것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준 구원이다, 이것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건져냄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그런 경험 자체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과 자신의 경험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 종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종교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불교, 힌두교 이런 것만 종교가 아니라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본질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인간은 고장난 한 어느 부분을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구원은 편안해진 상태,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 제자들 이야기예요. 이제 올 하반기는 계속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맥락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장면 이후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허무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사역을 하실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 항변도 저항도 안 하시고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기적을 보고 신기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군중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과 소수의 증인들만 남았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임재를 더 잘 보여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3시경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 제자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이 안진뱅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옮겨줘야만 성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구걸하기 위해 그 장소로 매일 옮겨주었죠.
그 앞에 앉아 매일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거지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은 딱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모습. 오랫동안 반복되어 장애에 대한 감각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마음.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동정심을 일으킬 요량으로 최대한 불쌍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진뱅이의 눈을 슬슬슬 피하고 외면하죠. 오랫동안 반복되었으니까요. 이런 외면과 거절에도 익숙해져 안진뱅이는 그저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지나가는 베드로에게도 한 푼만 달라는 눈빛으로 많이 쳐다보죠. 베드로는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그 눈을 외면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좋으려나? 이 사람은 얼마나 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더 위대한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이 갑작스러운 말에 그저 어리둥절해하며 멍하니 베드로를 쳐다보자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안진뱅이는 그 즉시 다리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났고 곧바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다리가 고쳐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라는 이름이 바뀌었고 또 삶의 자리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들을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변화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좀 주목받는 걸 좋아했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순간 영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왜 우리에게 몰려듭니까? 이 일을 왜 그렇게 놀라워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놀라십니까? 이 사람을 일으키신 놀라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게 한 예수님을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고자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안진뱅이 거지만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기 있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제자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힘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저 예수님과 이전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인데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좀 인용해 보고 증인을 영어로 witness라고 해요.
원래는 witness인데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어보니 with 플러스 ness, ness. 또 영어 시간이 됐네요. with, 함께하는, 그리고 ness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상태 명사거든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설명해 주셨는데, 즉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였어요. 즉 나와 함께 있는 이가 내 삶의 목격자고 증인인 거구나.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먼저 오셔서 내 삶의 목격자가 되길 원하셨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감시자가 아니라 대변자로, 심판자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하는 동행자로, 나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셨고 고통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서두에서 말한 각 그 사례자들, 다양한 구원 경험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에 주목하다가 고통에서 건지신 분, 나음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의 해방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하물며 타 종교에서도요.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반 은총이고 계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나면 마음의 조명이 금세 자신에게 옮겨와요. 결국 회복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거절하고 자신의 편안해진 상태에 취하게 됩니다. 병은 나은 건강한 몸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두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가 아니랍니다. 이 해와 달처럼 스스로 뿜어내는 것을 발광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빛나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해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세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빛을 향해 있을 때뿐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시야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빛이 있을 때에만 눈과 공간이 열려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 모셔드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근시안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것만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손에 건네주신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인되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비 보내